팬데믹 이후 맞이하는 성탄절을 기념해 베들레헴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베들레헴 입구에 위치한 라헬의 무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라마의 슬픔이 예수님 탄생 때 헤롯이 남자 아기들을 살해한 사건과 연관되어 뜻깊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성한 베들레헴에서 방문한 두 번째 장소. 다윗이 어린 시절 마셨다던 다윗의 우물. 다윗의 고향이자 예수님의 고향인 이곳에서 펼쳐진 이야기는 어떠했을지 성탄절 특집 베들레헴 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 다시 이제 재개된 성지순례,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찾아가 보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한 20-30분 정도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는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정말 재앙과 같았던 코로나 이후 처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올 성탄절 성지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이후 다시 재개되는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맞아요.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언제든지 항공 티켓만 끊으면 이 성지순례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거의 2년 넘게 멈춰섰던 베들레헴. 예. 이 베들레헴을 들어가려고 가다 보면 베들레헴 입구에 그 유명한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주고 이 장사된 라헬의 무덤 한번 먼저 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라마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마치 베들레헴에서 헤롯에 의해서 유아들이 죽은 그 슬픔과 비교를 했는데 라헬의 무덤은 상당히 삼엄한 이렇게 경계가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또 외환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에 편입될 위치인데 이것을 이렇게 장벽으로 도려내듯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분리시켜서 우선은 굉장히 보안이 삼엄하고 그러면서도 기다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라헬의 그렇죠. 무덤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있죠. 케베르 라헬. 예, 이렇게 보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삼엄한 무장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선뜻 이게 들어가기가 좀 멈칫하게 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면 라헬 이마누 우리의 어머니 라헬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 어쨌든 오슬로 평화협정 이후에 베들레헴을 완전히 팔레스타인 자치시로 내어주면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라헬의 무덤만큼은 돌려줄 수 없어서 이렇게 도려내듯 굉장히 삼엄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라헬의 무덤을 이렇게 도려내듯 한 다음에 거의 10m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완전히 이렇게 베들레헴으로부터 분리를 시켰고 또 혹시나 이 담을 넘어 이렇게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담장 위까지도 삼엄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이제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따로 분리된 주차장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주차장조차도 정말 10m 이상의 높은 장벽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라헬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만큼 라헬의 무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인 셈이죠. 예,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여성들이 많이 와요. 여기 기도 남자 여자 구분이 돼 있어서 저 여자 쪽으로 갑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특히 전통적으로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여성분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찾고 그만큼 또 이 남자들도 이곳에 많이 옵니다. 이렇게 남자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서 제일 이제 먼저 만나는 것이 예시반인데요.
예시바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곳의 특징은 누구나가 오게 되면은 이제 차와 커피 그리고 준비한 과자와 또 빵을 이렇게 음료수도 마실 수 있도록 했네. 네, 먹게 또 매점이 없기 때문에 비스켓도 먹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는데 우리 방문객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So only is free, 그래서, no money. 네, No cash. 돈 필요 없고 Thank you. 와서 Free. 차와 커피를 항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곳을 이제 기도를 북돋는 단체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시바라고 하는 탈무드죠. 결국은 탈무드 공부하는 이제 유대인 종교 학교인데 모세오경에 그마라. 그마라라고 하는 주석을 일부 붙여. 콜요 마타바 뭐? 미트팔레. 로메 탈무드. 곳에 와서 랍비를 또 소개합니다. 보켈토. 아따. 랍비가 아주 친절합니다. למה מתפלל לומד פה? למה? עושים רחל, רחל אימנו, הקדוש ברוך הוא אמר שיבואו פה להתפלל וכל התפילות יעלו למעלה ויבשו. 아멘. חזק וברוך. תודה רבה. 네, 이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 라헬이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다. 또 앞쪽으로 가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적혀 있고 요거를 이렇게 기도할 때 머리에 하나 붙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팔에 이렇게 붙여서 그러니까 이 생각을 주관하는 머리와 심장에 가장 가까운 이제 왼쪽 팔에 붙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젊은이에서부터 연세에 드신 분까지 정말 열심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배울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하브루타라고 해서 성경 구절에 의문되는 것을 이렇게 토의를 통해서 가는 그런 전형적인 예시바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 벽에 이 케베르 라헬, 즉 라헬의 무덤의 다양한 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해놔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전통적인 기도 장소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참 보기만 해도 경건하고 이 두 기둥이 아주 전형적인 라헬의 무덤 입구이고요. 이제 베들레헴에 돌려주면서 지금은 이제 삼엄하게 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이 기도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역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했던 성전이 있던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라헬의 무덤에 정말 진지해요. 진지합니다. 정말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고 베들레헴을 들어갈 때 언제든지 부르면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도 외국인들도 관광객들 순례자들도 들어가 볼 수가 있고 정말 기도하는 유대인의 열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이게 11월, 12월 이제 막 비가 오면서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인데, 축복. 유대인들은 많은 그 축복의 말을 한다고요. 특별히 이제 나무에 대한 브라카, 먹는 것도 축복의 말을 하죠. It's blessing. blessing. Yeah. When I want to smell it, I need to bless. העולם, בורא עצי בשמים. 이렇게 히브리어 기도문을 하면서 네. Everything blessing. 아주 촉촉하게 또 물기가 있어서 아주 그 풀, 나무 향 그 자체가 네. 그 어느 향수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에 있는 향을 축복하고 누립니다. 아멘. 그렇죠. 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라나는 모든 식물에 아닌 것 같은데도 이 향 그렇죠. 자체가 주는 그
축복, 이게 축복인 거예요. 네, 아주 유대인들의 모든 만물에 하나하나까지 감사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라헬의 무덤이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 슬퍼하며 이렇게 아들을 잃은 여인의 그 슬픔을 노래했는데, 어쩌면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을 난 시기에 모든 남아 아이를 죽이는 그 사건과 연관이 그렇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의 무덤이 마침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 근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했던 그 슬픔, 라마의 슬픔이 곧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의 모든 남아 아이를 죽인 것을 이렇게 연결시킨 장소. 그래서 이 라헬의 무덤 또 특히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마태는 2장에서 이 베들레헴의 헤롯에 의해 죽은 이 남아 아이들의 슬픔을 바로 이 아기를 낳자마자 죽은 라헬의 그 통곡하는 슬픔과 대조시킨 것도 성탄절에 한번 연결시켜볼 만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라헬의 무덤을 나와서 두툼한 장벽을 통과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면 전형적인 이제 팔레스타인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지인데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구역에서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아주 그 삼엄한 경비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만큼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담이 높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드디어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 네, 아주 차분합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오면 정말 차분하고 또 완전 이스라엘 지역과는 다른, 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곳이 이제 라헬의 무덤의 주차장을 감싼 외부 이렇게 성벽을 보시게 됩니다. 어쨌든 특히 성탄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평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이 정신이 하루속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화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옛 베들레헴 길로 들어오면 이 들어오자마자 우리에게 꼭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의 우물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린 시절 다윗 이제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마셨던 우물물을 떠올리잖아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면서 또 다윗 왕의 고향이잖아요. 바로 이 베들레헴에 들어서면서 이 다윗 왕의 우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 마시던 베들레헴의 물이 그리워할 때에 세 용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떠가고 또 그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온 물을 또 자기가 먹을 수 없다 해서 제단에 쏟는 그러한 현장인데, 여기 다윗 왕의 우물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예요. 베들레헴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바로 다윗의 고향. 그리고 마침 이제 문이 잠겼는데 이렇게 여니까 문이 열렸어요. 어쨌든 다윗 왕의 우물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카톨릭의 문화센터 그리고 학교가 있고요. 그 비잔틴 시대 때부터 이곳이 하나의 교회로 유지되어 온 것이 바로 이렇게 밑에 보면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흔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다윗 왕의 우물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기념되어 왔고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곳이 다윗의 베들레헴에 어쩌면 예수님 이전 가장 역사적인 장소일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다윗 왕이 이 어린 시절에 마셨다고 하는 베들레헴의 우물 하나,
둘, 세 개의 입구가 있고 이 밑에 그러니까 우물에 저장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물을 퍼 올려서 사용할 정도로 실제 물이 나고 있어요. 네, 한번 제가 열어봤는데 지금도 사용되는 우물이고요. 밑에 이제 물이 고여 많이 가득 채워 있고 이렇게 이제 펌프로 빼서 이제 지금도 여러 용도로 물을 사용하는 그만큼 베들레헴에 이제 물이 나는 몇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 이곳에 보니까 또 이렇게 작은 제단이 있더라고요. 우물 한켠에는 또 제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 학교라 성모 마리아와 기도하는 수녀님의 은혜로운 이렇게 제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바로 다윗 왕의 우물을 이렇게 기념해서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참 우리가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이렇게 다윗 왕의 고향에 있으면서 기록된 이 우물 이야기를 이렇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것도 이제 베들레헴이 구약의 또 다윗과 관련된 도시였음을 이렇게 보게 됐죠. 다윗 왕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이 어떤 도시인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해발 770여 미터 위에 세워진 도시면서 이 동쪽으로는 유대 광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베들레헴도 이 산악지대에 형성돼 있어서 거의 평지를 찾아볼 수가 없고 계단식으로 건물과 또 일부 농사를 짓는 곳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베들레헴 탄생 교회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앞에는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고 이렇게 뒤에 이제 학교와 함께 다윗 왕의 우물을 이렇게 이제 다윗 왕의 우물을 내려와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도시가 그렇지만 빵집을 불렀는데 왜 이 빵집이 의미가 있냐면 원래 베들레헴이 빵집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들어오자마자 빵집을 봤어요. 와, 사바켈. 와, 오늘 아침에 나온 막 뜨끈뜨끈한, 정말 이 빵이 바로 베들레헴, 레헴의 집 빵집입니다. 와, 네, 정말 먹음직스럽고 말랑말랑한. 네, 또 이제 빵을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이 빵을 사서 주식이니까 사실은 일정 장소마다 이렇게 빵집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좀 사서 이게 이제 뜨끈뜨끈하고. 쫄깃 베들레헴 빵. 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향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베들레헴 오게 되면 베들레헴 이름 자체가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답게 역시 이 베들레헴 사람을 위해서 막 빵을 만들어 놓은. 그리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한 5세켈 뭐 1.5불 2불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빵. 네, 이게 이제 걸레빵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너무 귀해서 걸레빵이라고 부르기가 뭐한데 고대에는 이제 물이 귀하니까 음식 식탁에서 이렇게 뭐 씻을 일이 있으면 물을 다 행주로 씻지 않고 이 빵으로 씻어서 그거를 상 밑에 던지면 이제 이렇게 개들도 먹는 사부금소해도 이렇게 상에서 떨어지는 이렇게 주인의 빵 부스러기를 먹는 기사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또 하나의 빵을 또 소개를 합니다. 역시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빵을 풍성하게 사가는 오늘날의 베들레헴 모습인데, 이 빵을 만드는 거를 제가 이제 보는데 요즘에는 정말 다 기계로 하나씩 하던 거를 이제는 딱딱 이렇게 그렇죠. 정확하게 무게를 재서 이렇게 딱
똑같은 양을 이렇게.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빵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딱딱 이렇게 저울에 재서 일정한 양을 해야 이제 또 일정한 크기의 이제 빵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일렬로 한 20여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큰 덩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큰 덩이를 이렇게 기계에 누우면 자 보시죠. 아주 신기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제 피타빵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딱 5초 만에 수십 개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기계가 돌아가면서 정말 베들레헴의 요즘 빵집은 이렇게 만듭니다. 네, 아주 뭐 삽시간에 수백 개의 피타빵을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에 넣고 지나가면서 빵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에 넣고 돌아가면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기계에서 빵을 구워내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자동으로 또 빵을 일정한 규격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역시 베들레헴 빵집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베들레헴을 찾아가면서 먼저 라헬의 무덤과 또 다윗 왕의 우물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이름 같은 떡집을 보여주면서 이제 성탄절에 계속해서 베들레헴을 이렇게 소개해 나갑니다.